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송년의 계절 12월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달이 단지 한 달을 한 해만 마무리하고 그냥 돌아보고 뭐 결산하는 달로만 주어졌다고 한다면 좀 허무함이 컸을 거예요. 또 지나가네. 또 한 달 더 먹게 되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잡고 맞다. 내가 이 꼬락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 되시는 주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지.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는 그분하고 더 힘차게 뛰어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12월이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네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귀한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왜 안 오지? 빨리 왜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시간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맞이할까? 뭘 좋아했지 그때? 음식을 뭘 좋아했지? 차를 뭘 좋아했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네 주간들, 네 번의 대림절, 이 기간 준비의 기다림의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는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할 거 다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뭘 기다린다는 말인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조금 더 뱉자.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처음 초자잖아요. 초림, 그 재림이라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초림이죠. 초림. 이제 초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람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금 태어났어요. 202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초림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그렇더라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주 초림이 없어요. 처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날, 내가 주를 만난 날, 그 초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해요. 무엇보다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약국에서 좀 일을 했거든요. 제가 약사 일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약사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돕는 일을 했어요. 뭐 물건도 팔고 뭐 약국 정리도 하고 그리고 뭐 하드는 일. 그래서 약국이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가운을 입고 여기다 제 이름도 여기다 이름 써서 이렇게 재봉질을 해가지고 한 걸 입었더니 많은 사람이 저 약사인 줄 알고 많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처방은 안 해줬지만 많이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가상 임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신 안 했는데 너무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 증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신한 여자가 하는 거 다 해요. 입덧도 하고 막 배도 불러오는 것 같이 느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상 임신이에요. 임신이 안 된 거죠. 근데 가상 임신까지 넣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되면 애를 출산해야 되잖아요. 임신이 안 됐으니까. 초림이 안 되면 재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림이 없는데 재림의 예수를 어떻게 만날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사건,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늘 흔들려요. 근데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해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 자신을 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너 스스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조그만 거에 걸려서 시험 들고 기분 상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면 막 뒤집어져가지고 에이 교회 믿음에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확증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너무 쉽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 예수 안에, 내가 말하기가 너무 멋쩍더라도 예수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렇지만 계신데도 아이 몰라요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멋쩍고 농담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요 기도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뭔가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주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니까 나는 방향을 돌리는 것. 그러니 손 터는 것. 믿음의 삶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하고 믿고 삶은 능력 있게. 너무 복잡하게 믿는데 막 생각도 많아요. 근데 저 혼자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심오한 고민을 하던 사람의 삶이 젓가락선이야? 완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막 신앙 교회 안에서 따지는 것도 많고 고민 많이 했는데 삶은 주님을 사랑하기를 해, 말씀을 사랑하기를 해, 능력이 나타나기를 해. 그거 다 가짜예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그 가짜라고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단순하게 말씀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지? 왜 내가 이렇게 원망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왜 내가 이렇게 짜증스러워? 내가 왜 주님보다 세상이 더 이렇게 좋아? 이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건가? 알 수 있잖아요. 바보라도 하는 거예요. 다. 스스로 작아진다니 가능하다니까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면 버려운 자다.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예스 노의 성경은 할 수 있으면 예스 아니면 노.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그랬어요. 기도해라. 예스 노 글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싫으면 아니요. 다음에 하나님 나 힘주세요. 지금 너무 바쁜데 정확하게. 그래서 글쎄요는 어딘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는 대로 언제? 될 때까지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32여 년 하고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40년이 넘게 제 인생을 다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너무 볼 걸 해석해내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용서해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신앙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 흩어내. 다 흩어버려요. 나중에. 없어요. 자기도 없어요. 누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꾸역꾸역 아멘 하는 사람이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나라 지키고
단선한 사람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구원을 안 받은 거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는 확신합니다. 자가진단 해보세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으로 채우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잖아요. 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성찬 준비할 때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내가 나귀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감 나귀 새끼 묶여있는 데가 있다. 풀어오너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된다. 2월절 만찬을 우리 주인이 준비한다고 그럴 때더라. 장소 안내해라. 그러면 준비가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니까 그냥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게,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다. 주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요만큼 주고 이만큼 기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안 기대 안 하세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하늘의 복. 주고 싶어서 많이 쌓아놨는데 이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들이 못 찾아 먹는 거지, 하나는 이만큼 주고 이만큼 생성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자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드리기를 힘쓰는 삶,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살펴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뭘 기다릴 거예요? 매년 돌아오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을 자리 잡고 계신가?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찾아와 주시기를 초청하고 말씀하세요. 주님 내 안에 머무르세요. 이번에 꼭 오세요. 주님 찾아오신 증거가 내 안에 기쁨으로, 마음의 따뜻함으로,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복된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난 그 40일 지나면서 살아계심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제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미 선생님이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앞에서 사람이 올라간다니 공중으로 막 떠가요. 쭉 올라가요. 주님이 가시면서도 말씀하잖아요. 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갔을 때 구름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가 아니라 구름이 가렸다고 얘기를 해요. 구름이 가렸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까지 몸을 넉넉히 쳐다보고 있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림을 기다렸어요.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사도 베드로도 용기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확신이 가졌어요.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언제 죽나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서 이 땅에 도래하세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처음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아주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렇으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내몰리신 건 아닙니까?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전혀 처음에 왔을 때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니 그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 알려줍니다. 심판의 시간은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주섬주섬 소문을 들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가 보고 아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다시 오신 심판의 주 앞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다 보게 돼요. 오늘 인터넷만 봐도, 동영상만 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 사람이 예수님 오신 걸 한꺼번에 보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과학기술로 이건 시차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분이 내 삶에 초림했는가, 그분이 내 삶에 들어가 계신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참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냥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목사님이 좋아서, 장로님이 좋아서, 권사님이 좋아서, 이건 그 다음이에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하고 살아야지 재림의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살았다는 경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좋은데 천국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를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림이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아주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분의 재림은 천군 천사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바로 심판자로 오실 재림의 주입니다. 귀한 분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귀한 분을 제대로 맞이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온다, 아니면 여러분이 누가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동안 신세졌는데 이번에 내가 음식을 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초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좀 가겠다, 방문했다는 소식 받을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청소하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부터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실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청소하고 몸을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모든 골짜기는 메꿔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크고 작은 산처럼 우리 안에 이 뾰족뾰족 솟아나는 것,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슨 거짓말한 죄, 살인한 죄 다 있지만 그 가장 큰 죄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보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워 살아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죄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도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유는 교만 때문에. 교만.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면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 우리 신앙인들이 연륜이 덜 갈수록 자꾸 점검해봐야 될 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죽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패망의 선동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만을 꺾어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교만의 봉우리가 뚫려져야, 깎여져 나가야 거기 주님 오실 수 있는 평평한 도로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골짜기가 깊이 패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들로 인해서 찢겨지기도 하고 깊이 패인 골짜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거죠. 충격적인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때 나중에 헤어지는 경우를 보면 그 아픔을 오랫동안 참다가 골짜기가 아주 깊은 수렁이 돼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할 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지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파워는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내면의 상처의 치유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참 힘든 거잖아요. 용서는 정말 그냥 내가 용서 재수 없었다고 치지 이거 아니에요. 온 몸의 몸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울고 통곡하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억울하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때 용서하시잖아요. 뭐로 끝내십니까? 용서로 그 삶을 끝내셨어요. 잘못을 용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둡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할 때 패여서 어둡고 깊이 패여 어둡고 외롭고 쓸쓸하던 내면에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용서함이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남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요. 많은 불행의 씨앗을 내가 심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안에 솟아난 교만이 깨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골짜기 메꿔지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다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맞이해서 대가를 치르며 준비하는 것 충분한 가치는 있죠. 우리가 이번 우리 암송의 애가 3장 25절 26절 그 말씀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가 구할 게 있으면 구하면서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기다릴 때 그냥 컴플레인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기다리면 좋아요. 다윗도 10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거기 찾아오는 혜택이 놀라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75세에 받은 언약이 100세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어요. 약속 품고 기다리니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품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잘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리라고 하니까 지금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이 문제 기다려야지 하다가 끝까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질 때 찾아오는 게 지루함입니다. 너무 지루해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딴짓하면서 하나님과 등을 누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는 명령에 십계명 두더 발줄 테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40일이 지났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음식을 가져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사람이 40일을 굶게 되면 어떻게 살겠느냐, 죽었지 하면서 금방 돌아서요.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금을 탁 빼내서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라고 전하잖아요.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기다림에 실패하면 망합니다. 망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으로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으로 뭘 했으면 금방 실증 났을 거예요. 오신다고 말만 하고 왜 오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일을 집어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 그래서 시몬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도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잖아요. 성전으로 가봐라. 이런 감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런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감동하잖아요. 감동을 따르는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갔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째가 돼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할례 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겠습니까? 근데 시몬이 딱 예수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경배하고 안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앉자마자 첫 번째 드린 기도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평안히 눈 감게 해주십시오. 눈 감는 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놓을 수 없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쁘게 살았지만 그 구원을 계속 잡는 것도 쉽지 않아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잠깐 마음에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가 또다시 그냥 내 삶을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너무 무뎌지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기고 나가서 필요한 것은 시몬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가 없다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위로는 이스라엘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 다윗 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축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론 70년 포로가 그들 앞에 다가왔고 그 선지자 통해 들려줬던 메시지가 끊어지고 400년의 영적 긴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시몬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암울했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소망을 잊었지만 시몬은 이러한 때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Keep going에 계속해서 기다려라. 끝까지. 그렇죠? 시몬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끝까지 주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를 만나고 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쉽게 늘어지고 영적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메마름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세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세요. 언제 불러도 주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대림절의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